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1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은 왕으로서 군대를 불러 모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러 나갈까요? 도대체 당연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전쟁을 하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정말로 전쟁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동의를 얻기 위해서이지 그 의견에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답을 말씀해 주시면 신이 나서 일어나고요. 아무 대답도 없으시든지 또 거절하시든지 다른 답을 내시면 근심하며 투덜대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또 우리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거기엔 다윗처럼 순종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전투였습니다. 군사를 모으거나 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묻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맞붙어 싸우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 것인가를 묻는 것은요, 블레셋과 싸울 것인지 말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자신의 판단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다윗 자신의 소관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주신 사명 중 하나가 당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모든 침입에 나가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 판단과 생각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먼저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치는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요,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라고 말했으면서 지금은 다윗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무슨 힘으로, 또 다윗이 무슨 능력으로, 다윗이 무슨 군대로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오셨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고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확실히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는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2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은 후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곳에서 너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커다란 경험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경험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한 번 이겼으니 또다시 이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나가 싸울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블레셋이 두 번째 침입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투에서의 승리를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답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답하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도
다윗에게 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여러분은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실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답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매뉴얼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답을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세보다는 나의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여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것을 통해서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에는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던 순종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과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뜻이며 계획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물음과 답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라 주장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삶을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기 전 묻고 또 우리에게 주신 답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